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9절로 17절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로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오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오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죠. 즉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이제 기근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12 아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게 되었죠. 그들은 그곳에서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만났는데요. 그렇지만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편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옥에 가두었던 것일까요? 이미 요셉은 20여 년 전 자신의 아비 집에서 꾸었던 꿈이 실현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하게 된 것이 진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꿈도 이루어졌기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혀도 좋습니다. 자신이 여러분 총리가 되었음을 밝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애굽에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서 옥에 가두기까지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요셉은 그리 행동한 것일까요?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일까요? 즉 복수를 하기 위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형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형들 스스로 뉘우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자 형들은 이제 자신들은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해요. 즉 자신들의 말을 믿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말을 믿지 않고 오간에 가둠으로써 과거의 형들이 어린 동생 요셉의 꿈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던 그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뭐라 할까요?
이제 형들도 그들의 진실한 말이 거절되는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요셉이 형들에게 느꼈을 그 감정을 그대로 경험하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런 요셉의 행동은 결코 복수가 아닙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형들을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형들은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지만 21절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바로 형들은 과거 요셉에게 행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제 회개까지 하게 됩니다. 회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기에 형들에게 즉시 아는 척하며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그간 형들의 잘못을 바로 용서해 주었다면 요셉의 형들은 진짜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갖지도 못했겠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비인 야곱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들 요셉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셉은 가족과 떨어져서 먼 이국에서 노예 생활, 옥중 생활의 선전수전을 모두 겪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요셉이 바로 자신의 신부를 밝혔다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마음과 육신의 어려움은 경험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이런 회개의 기회를 맛보지 않았기에 또다시 그런 악행을 반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형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를 다듬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즉시 용서해 주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용서해 주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시간을 우리들로 하여금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진지하게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런 진정한 회개가 없이 단순히 후회함 정도로 그러한 후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다시 동일한 죄를 짓기가 쉽겠죠.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것을 괜히 했다, 이 정도의 후회함 정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같은 죄를 짓기 쉽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하게 되는데요. 이에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는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죠. 그 설교를 듣고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인원만 무려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부흥한 사실에만 주목하곤 합니다. 주목하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과연 어떠했길래 그리 부흥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과연 어떠했을까? 어떠했길래 그렇게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 궁금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좀 깊이 자세히 보시면 그의 설교는 요즘의
재미있고 정보를 제공하고 감성을 터치하는 설교는 결코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당시 유대교에 매몰된 유대주의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즉 지극히 딱딱한 설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이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재미도 없고 감성을 터치하지도 않고 정보도 주지 않는 설교인 베드로의 설교를 요즘 성도들이 듣는다면 과연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쉽지 않겠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요즘 성도인 우리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대신에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주는 설교를 좋아하곤 합니다. 또 재미있는 설교를 좋아하죠.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여기며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선호하곤 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렇게 부흥한 이면에는 바로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한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흥. 당시의 부흥이 바로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꾸준히 부흥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즘 코로나로 인한 위기 속에서 진정한 회개 없이 부흥되었던 많은 교회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부흥이 그냥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에 왔던 하나의 펜과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각 교회들마다 무리가 많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도 못한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인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분들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말이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제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누구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그리고 진짜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았는지 누구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회개 없이 달려오고만 말았는지 달려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회개해야만 하는지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으로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내놓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 계명교회가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